오늘은 수련회 개회 예배로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 2박 3일 동안 어떤 내용을 다룰지, 또 수련회 가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유독 좀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신가요? 기대가 되나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번 수련회의 말씀 주제는요, 전체 주제는 오늘 이 개회 예배 주제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예배 제목이 오늘 수련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Promise Keeper. Promise Keeper. 예.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지내볼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수련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퀴즈를 한 가지 내볼게요. 퀴즈. 지난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아는 사람. 자,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자, 쿠폰 주겠습니다. 자, 임원들은 배제하고요. 네.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네, 임원들 빼고요. 리더들 빼고. 자, 없나요? 셋, 둘. 우리 하율이. 맞습니다. 지난 여름 주제는 The Best Trainer.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 맞죠? 우리 중1들도 소년부에서 다 똑같은 주제로 수련회 했었죠? 네, The Best Trainer.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 이따가 쿠폰을 증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누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네, 예린이. 맞습니다. 베드로. 네, 두 번째 질문은 쿠폰을 안 주겠습니다. 네, 베드로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해 볼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한 가지 뭘 했다고요?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우리 이제부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또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또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번 개회 예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수련회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는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세속적인 도시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베드로만큼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되죠.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여기까지 지난 여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죠. 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자, 한 번 더 해봐. 거기 장난치지 마세요. 네. 자, 교회를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우는가? 교회를 어떻게, 어디에 세운다고 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베드로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라는 그 단단한 믿음의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 좋아요. 자, 내려보시고.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다 나가. 네, 농담입니다. 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요, 수련의 주제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이이시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하남시 덕풍동에 세워졌는데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의문이 풀리게 되는데요.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됐네요. 자,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임재가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내려오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에 기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00명. 이 3,000명이요,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안 가고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모여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이렇게 위협을 당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박해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박해 중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 처음 순교였죠. 자,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졌겠죠?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똘똘 뭉치면서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피난을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세계 곳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요,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0개가 넘는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아서 오늘날 무슨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로 하남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남교회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진 교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예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모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진 교회, 주님의 약속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교회도.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남교회 중등부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의 교회죠. 우리 하남교회 중등부 공동체도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교회를 주겠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는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독특성이 있는데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공동체 뭐가 있어요? 학교, 학원, 뭐 자율 동아리도 있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회사.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독특성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길지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교회, 주님의 교회의 독특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독특성 첫 번째는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자, 따라해 볼게요. 흐름. 한 번 더. 흐름. 맞아요. 우리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교회는 생뚱맞게 갑자기 펑 하면서 생긴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제 구약 시대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예언, 사역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흘러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흐름 위에 세워진 조직이에요. 그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흐름 위에 세워졌다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흐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흐름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일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독특성, 흐름입니다. 역사적인 흐름 위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의 흐름 위에 서 있다라는 거.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독특성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결, 함께. 자, 한 번 더. 연결, 함께. 맞아요. 교회의 독특성 두 번째는요, 바로 연결, 함께. 즉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또한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함으로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듯이 교회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같이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파요. 그러면 누가 아파야 되죠? 내가 아파야죠. 하나니까. 자, 반대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기뻐요. 그러면 누가 기뻐야 되죠? 내가 기뻐야 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당연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공동체성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흐름, 하나됨. 놀랍죠?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내도록 살펴볼 겁니다. 교회는 어떤 건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교회는 마치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돌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마치 여러 기관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무슨 요소가 교회를 세상에 있는 그런 조직과 공동체와 다르도록 하는가, 무엇이 교회의 독특성을 만들어내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교회만이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정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예전에 이제 초대 근동에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이 딱 지어지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모퉁이 돌이 박히거든요. 건축학적으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상식적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네, 무너집니다.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돌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독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신의 온몸으로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로 오늘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근데 그 약속을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베드로에게 했던 약속,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친히 거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공동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교회를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본래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이번 수련회 가운데 계속 다룰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우리 중등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아멘, 아멘, 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흐르는 그런 역사가, 아멘이시죠? 아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